제가 중학생 시절에 저희 학교에 예수쟁이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수쟁이 수학 선생님은요, 너무 예수를 정말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예수를 그렇게 잘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수학 선생님 그 자체가 무서운 분이잖아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 치고 안 무서운 선생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수학 선생님이 진짜 무서웠던 것은 수업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전도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라고 학생들에게 막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중에 3분의 1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고, 대부분의 그 모든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이야기들, 그런 어떤 그 상징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뭔지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중 누구는 휴거가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휴거가 뭐야? 휴거가 뭐야?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나중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휴거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중 누구는 부활할 것이지만 다른 친구들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서 살려달라 소리쳐도 고통스럽게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생들이 14살, 15살 된 이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숨죽이면서 수학 선생님의 판서를 따라갔습니다. 이 칠판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뭐 할 거고 하면서 시간뼈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나아가는데 완전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거기에 숨을 죽이면서 막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의 말씀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합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하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해서 지금은 그 중에 어떤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와 또 이런 재앙과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막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설명하면 위험해요. 그것은 위험한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애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수업의 종이 딱 끝나는 종이 울리면은요, 그 종이 울리면, 수업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원래는 종이 울리면 좋아하잖아요. 속으로 야, 수업 끝났다. 근데 아이들이 다 야유를 보내는 거. 아유, 막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 거. 왜? 너무 그 요한계시록이 재밌으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막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주변에 모여가지고 야, 너도 그럼 휴거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맞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아? 하면서 막 확인해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막 어깨에 뽕이 막 이렇게 팍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666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난리 났어요. 666이 뭐야? 도대체 666이 뭐야? 했는데 666은 성경에 단 한 번,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언급되는 표현인데 666이라는 숫자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666.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재앙을 몰고 온 짐승들이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을 흉내내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에 이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본따서 가짜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용처럼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용처럼 말했다는 것은, 용처럼 말하는 것은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을 할 때 용처럼 말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면서 어린 양 척하는 이 육지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온 짐승, 바다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상처도 나아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도 벌어져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듯이 똑같은 것을 구현해내는 역할을, 그런 모습을 바로 이 가짜 어린 양이 할 것이다. 그 짐승이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와, 이런 이적도 막 할 수 있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점점 이상해지죠. 뭔가 다른 쪽으로 빠져가죠. 그리고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처음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이 짐승과 같은 그 우상이 말하게 됨으로써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아주 정말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분위기가 사악해지면서 무서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흉내내서 결국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그 짐승이 나올 것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몇이라고요? 666이니라. 여기 단 한 번 666이니라 등장합니다.
이 짐승의 수, 재앙을 몰고 오는 짐승의 수, 우리를 현혹시켜서, 세상을 현혹시켜서 마치 자기가 어린 양인 것처럼 가짜이면서 그렇게 둔갑을 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숭배 안 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몰고 오는 이 짐승, 이 짐승의 수가 몇이냐? 666이니라. 그래서 666이 나온 겁니다. 드디어 등장하는 숫자 666은요, 단 한 번의 등장만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밥이 되어서 얼마나 선량한 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지,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말씀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수학 선생님에게 막 듣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너무나 재밌잖아요. 마치 무슨 영화 장면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나니까 막 애들이 서로 상대 그 자기 친구 노트에다가 막 666이라고 막 쓰는 겁니다. 너는 666 표를 받았다, 너도 666 표를 받았다 하면서 막 서로 장난치면서 막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참 이 땅 가운데에서 막 주장을 했던 그 주장 중 하나가 바로 666 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666 표를 받지 말라고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했잖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 앞에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666 표는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때의 666 표가 뭐였느냐? 바코드였습니다. 바코드. 여러분들이 과자나 음료수나 어떤 상품의 포장에 보면은 까만색 바로 되어 있는 그 코드, 그것이 666이라고 말해서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을 박아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하고서 막 그때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경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코드는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코드죠. 지금은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모든 상품에 다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QR코드도 사용해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딱 만들어서 QR코드를 쫙 찍으면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보에도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시절에 우리 주보를 누가 봤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666 표를 막 찍어내는 교회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엉터리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해석이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았는데 2010년도에 다시 한번 666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서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만든 베리칩이라는 그 칩이 등장하게 되면서 나온 거예요. 베리피케이션 칩, 일종의 무선 식별 장치를 몸에 이식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칩을 이식하죠. 그래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신상과 개인적인 의료 정보가 담긴 그런 칩을 몸에 이렇게 이식을 해서 이것을 이제 베리칩이다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이게 666이다, 이게 666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칩을 동물들에게 다 삽입을 해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케어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장에 의하면 우리 집 강아지들, 고양이들 다 666표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한 현상들은 윤리적이고 인권적인 영역으로 접근하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종말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666이라고 본 것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표로 666이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과 1:1 대응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논의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찬탈하고 있는 세력의 종노릇하면서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건전한 해석에 의하면 이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주와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에 속해 있다는 표, 즉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베리칩을 몸속에 이식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세력에 속한 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표, 특징들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가 하는 것이다. 666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막 이런 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666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요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모든 특성들이 다 666 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66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짜 짐승을 바라보는, 가짜 우상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표가 666 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66 표라는 것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렵죠, 무섭죠, 염려되죠, 걱정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을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속이게 만드는 숫자, 바로 14만 4천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를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666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단과 사이비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14만 4천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666을 앞에서 상징하는 이 짐승의 숫자인 666을 상징하는 것을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14만 4천을 대조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어린 양을 흉내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666 짐승의 숫자와 다르게 진짜 어린 양이 새로운 노래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14만 4천을 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숫자는 상징이에요. 상징. 바로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666과 14만 4천은 이런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666은 완전히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 그리고 가짜 짐승을 섬기는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 바로 그러한 자들을 대표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14만 4천은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을 14만 4천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666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은 완전수에 늘 못 미치죠. 아무리 6을 모아도 7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은 인간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66은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를 상징하는 숫자로 666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666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이고 거짓되며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특징들을 바로 666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뜻이냐? 어느 이단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았고 14만 4천 명만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14만 4천 명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라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한 것이 아니라 14만 4천도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파, 이스라엘의 육신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육신의 지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를 가져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 이 12사도는 교회의 대표, 또 우리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12사도 12를 가져다가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숫자인 1000을 곱하게 해서 14만 4천을 상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숫자 14만 4천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12사도, 그리고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모으는 주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다 모으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12, 12, 1000 곱해서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요? 666이라는 이 상징과 대조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14만 4천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이 14만 4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슷하거나 흉내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드는 100% 리얼,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비슷해, almost, 거의 비슷한데 666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은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666에 있다가 14만 4천으로 가는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짓과 진리 앞에서 우리가 잘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련을 몇 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갈 자들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상징해서 14만 4천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키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키가 있으면 666밖에 될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키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실제로 그 이마에 우리 이마에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원해서 속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량함을 받은,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속량함을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시키셨다.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다.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지식과 노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찬사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갈채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응원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666표 받은 자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666표 받았는가? 나는 14만 4천 표를 받았는가? 어느 쪽 표를 받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심판과 재앙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죠. 7인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재앙들, 이런 아픔들, 이런 눈물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주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주의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등장하는 환상의 이야기,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로 신천지라 그러죠. 신천지, 신천, 신지. 그런데 신천지 때문에 이걸 진짜 잘 못 써먹어요. 우리가 좋은 의미인데, 너무나도 좋은 의미인데 이단들이 좋은 거 많이 써먹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기쁜 소식. 여러분,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좋은 이름들이고 그런 문장인데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막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바다는 성경에서 보통 어떤 것을 상징하냐고 말씀드렸냐면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잔잔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권세와 악한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주님이 밟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 우리가 있는 이 하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의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이 어떻게 올 것이냐? 그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가 변화되어서 천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우주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논란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고요,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원리대로 그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주님의 성을 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말할 때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보이는 어떤 건물, 이런 성과 같은 어떤 지역, 영역, 공간, 어떤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 한 채는 주시겠지, 아니면 우리에게 서울과 같은 땅 하나는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자, 뭘 보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이자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살게 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해요. 오늘 제목, 우리가 14만 4천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과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그 샘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뭐 하라고요? 이겨라, 견뎌라, 참아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기는 자는,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14만 4천이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땅에 타락한 자녀를 구원하시고 다시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같은
이런 인생 되지 말라고, 이런 삶 살지 말라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라고 666표 받고 666표의 그런 어떤 그런 특징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4만 4천의 정말 주의 백성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육신이 죽는 건 첫째 사망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이다. 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다. (21장 8절에) 이런 삶이 혹시 우리 삶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영역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14만 4천의 주의 자녀들과 같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4만 4천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거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언제 이제 첫째 하시고 언제 둘째 하시고 언제 셋째 하실까 속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예요. 원 포인트. 우리가 14만 4천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후반부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일지를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시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한계, 외로움의 한계, 그리고 고난의 한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와 같은 시절이잖아요. 재앙의 막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채를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지휘자님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 원래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갑자기 부탁하면은 무례한 거거든요. 제가 아주 무례함을 무릅쓰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성, The Holy City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은 1892년도에 영국의 스티븐 애덤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마이클 메이브릭이 작곡하고 프레드릭 웨더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교회에서 또 성악가들이 또 이 찬양을 불렀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불러왔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요,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곡의 가사는 가시적인 성,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가사를,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실 때 이 가사를 들을 때 이 가사는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내가 앞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무리 결단 찬양 대신에 우리 지휘자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내가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시기를 원합니다. 나 어젯밤에 살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꿈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